성경에서 지혜, wisdom,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을 이렇게 대표적인 책을 꼽으라면은 잠언하고 전도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바로 앞에 잠언이 있죠. 잠언 31장까지 전도서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 있고 또 이어서 전도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잠언하고 전도서를 비교하는 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나시죠? 잠언 말씀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하나하나 네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아,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고, 자녀들아, 너는 반드시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만약에 그리하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잠언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지침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냐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아놓은 것이 그 잠언에 말하는 지혜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경험에서 쌓여지는 그런 축적된 지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질적으로 뭔가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다른 지혜를, 그리고 명백한 지혜를 잠언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성경에 아주 당당하게 지혜서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잠언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잠언을 읽어야겠죠. 이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을 지혜로 인정한다, 나보다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반성적으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죠. 무엇이 지혜냐? 이게 잠언의 질문인데, 사실 전도서에도 이 질문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냐? 사실 우리가 끝까지 다 안 읽었는데 아직 이 전도서의 결론도 잠언과 동일합니다. 잠언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잠언 1장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역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해놓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미리 볼까요?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마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같은 결론,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같은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너무 다릅니다. 첫 질문과 마지막 해답이 잠언과 전도서가 동일한데 그 사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뭔가 일치하는 점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을 텐데, 분명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잠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선을 분별하고 열심히 악을 피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하게 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전도서를 쓴 사람하고 되게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지혜자, 전도자,
예루살렘의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잠언은 편집된 모음집이긴 하지만 그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도 썼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썼지만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 같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잘 이해되세요? 7장 15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었다면은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보세요. 15절 보세요. 의인이면은,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나누잖아요. 근데 의인이라면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잠언에 따르면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심지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면서 이제 16절, 17절 좀 나오는데, 그러니 하면서 이제 조언하는 내용은 진짜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17절에 너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16절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잠언에서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마라.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은 반박할 수 있는 잠언 말씀이 너무 많고요. 아니, 잠언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 이런 복들을 받을 것이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라는 이 시는 시편의 150편이나 되는 그 시들의 전체의 메시지들을 함축하는 그런 시편의 서론과 같은, 결론과 같은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거든요. 복 있는 자, 악인, 의인과 죄인.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하면서 의인이라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지나치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그리고 이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지금 계속 언급하지만 잠언은 선과 악, 의로움과 죄악의 선을 굉장히 명확하게 그어주는 역할을 하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한번 이 잠언과 전도서를 계속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1번 길이 있어요. 제1의 길이 있고 제2번 길이 있어요. 2번의 길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 길을 잘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길이 어디에서 나눠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호한, 그런데 분명히 끝은 완전히 다른 1번 길과 2번 길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데 잠언은 그 1번 길과 2번 길 사이에서 무엇이 결국 생명이고 무엇이 결국 사망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제1번 길에 서야 한다고, 제1번 길이 생명이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 사이에 있는 안쪽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지금 금에 서 있는지 이쪽에 서 있는지 금 밟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미세한 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 1번 길과 2번 길의 바깥쪽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번의 길에 내가 걸어갈 때에 너무 지나쳤을 때
2번의 길에 섰을 때 너무 지나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잠언을 가지고는 1번 길과 2번 길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나는지, 그 안에 경계가 넓은지 좁은지, 뭐 층이 다른지 이 부분을 알려준다면 그것만 구분해도 대단한 지혜일 텐데, 그 지혜를 아는 순간 인간은 본인의 죄성으로 인하여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아, 내가 1번 길 알았어. 아, 나 2번 길로 갈 가능성 없어. 나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양 길의 바깥쪽 그 엣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다 이해할 수 없다. 의인인데도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악인인데도 예상하지 않는 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 너 이거 어떻게 이해할래? 그러니까 전도서는 잠언을 가지고, 또는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의 세계관, 인과응보, 또는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잠언이 말하는 1차적인 지혜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 알았는가? 과연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완벽히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한쪽 극단,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신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간주하여 실제로는 살아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 반역하면서 악만 행하고 있을 또 다른 한쪽 극단. 전도서는 이런 이들에게 너희가 지나치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뜻은 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서 있는 한쪽의 극단만을 극도로 강조하는 태도의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나치게, 이쪽 지나치게도 아니고 이쪽 지나치게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질문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디에 서야 한단 말인가? 중도, 그 중도를 표현하는 것, 그 중도를 이해하는 게 지혜의 핵심일 텐데,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어디에 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에 서란 얘기예요?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봤지만 저도 명확한 답이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묘사가 우리가 서 있는 종말적인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1번 길, 잠언이 약속하는 그 의인들이 받을 복.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의인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힘을 내어 살아갈 힘이 빠집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봤다는 이야기.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10번 정도 찍히면 진짜 힘이 빠져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제1번 길,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진짜 세상은 따로 있는데 진짜 세상을 알기 전에 여러분 일시적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곧 진짜 세상을 알기 전 그 거짓말로 잠시 그렇게 양육했을 때 부모가 편해지니까 하는 그런 양육 방법입니까? 부모의 곧 진짜 세상을 알게 될 테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혹시 별 의미 없다고 여기면서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선함과 의로움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현실이 선함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필라델피아 좀 사법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한 성도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어요. 악하다라는 걸 그냥 고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자기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 선함을 추구하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증거하려고 선함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역부족이고 너무 무력함을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되게 유명한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발을 하죠. 하박국 1장 제가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2의 길, 악한 길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악한 길을 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참 좋지 않은 길이다, 옳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1번 길이지 2번 길은 아니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어느 정도 악함을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겁니까? 때에 따라 적당히 선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거스르기에는 어쩔 수 없다 라는 핑계로 양심의 눈을 잠시 감고 상황을 모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 진행 중이잖아요. 어제 뉴스에 미국인 기자가 하나 사망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기자가 카타르에 입국할 때 조금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지개 이제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티를 입고 입국하다가 이제 카타르 당국에 이제 이렇게 거부를 받고 억류당하고 풀려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사인은 과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뉴스에서는 그 사망한 그 기자의 동생이 이것은 뭔가 음모가 있다, 뭔가 이 중동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분명히 보복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인권이 최우선이다. 그 부분도 쉽게 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우선 가치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 최우선 가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파에서 월드컵 유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로비와 뒷돈들이 오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포츠가 깨끗하다 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1번 길로 가면 좋겠다. 결혼식 때 그거를 다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몸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던 것도 발견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런 현실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파라다이스를 그리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는 더 이런 갈등과 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범죄, 은혜와 범죄, 은혜와 범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프리뷰잖아요. 노아 홍수. 그 이후에 그 살아남은 그 의인이라 일컬어졌던 그 노아의 가족들, 여덟 명의 그 가족들, 그 자손들에게도 역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인간은 깨끗한데 사회가 인간을 더럽힌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20절에도 나오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인간의 죄인됨으로부터 사회에 죄악이 퍼져나가고, 죄악은 스스로 정화될 수가 없고 악이 악을 낳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원래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렸죠. 이 죄악이 점점 커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오는데, 하박국 선지자, 아까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지금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선과 악이 혼재되고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프로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시간이다. 악인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며,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죄악이 조금만 물들어 있어도 사실 명백하게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신다 해도 그분은 책임이 없고 마땅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 우리는 원래부터 의인이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한 독생자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시느라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세상을 참아주시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의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현실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너무 쓰라리고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다 신원하리라. 지금 비록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것 내가 모르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신원하리라. 우리가 지금 악이 존재한다는, 우리 현실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커스했지만, 사실 신원의 날, 은혜의 날, 희년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래로,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로 그 선함도,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날들이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을 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바꾸시겠다는 것. 진실로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선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한계와 시간 속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참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의 영향이 우리 전체를 끌고 가는 이 아주 큰 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선과 악의 공존, 그리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악의 고통을 받으면 울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살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과 악의 공존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장차 할 일을 믿으라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3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욥기에서 욥은 가장 지혜롭고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고난 속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내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욥 자체는 그 우리의 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불평불만 가득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새로운 눈이 열렸죠. 그 욥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제 두 번째 길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이. 그런데 처음에 자식들이 범죄할까봐 어느 정도 이상의 정말 최고의 가축들을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제 1번 길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의 모든 범위에서 내 경험보다 크시며 이 선과 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선과 악조차도 주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걸, 그것을 인정하고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걸어야 할 제3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공통적으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때도 있겠지만 전도서 3장이죠. 세상에 여러 때가 있다. 범사에 여러 때들이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씹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도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때들이 있는데 그 안에 교차되는 여러 가지 선과 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그 창조하시는 분,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선과 악이 공존대하는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 허무해 보이는 현실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다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 이해가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명히 있어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듬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공존하는 이 세상을 어쩌면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의 계획으로 삼고 계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의 이해와 너의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경외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여러분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에 아이들 어떻게든 정신없는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확장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사실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칼같이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도 없는 그 수두룩한 증거들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속에,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 속에 우리에게 기록돼서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곧 아버지의 모든 계획들을 실행하러 왔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함에 대하여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죠. 예수님이 지혜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서의 삶의 우리 모든 일들에,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다 파악도 안 되는 그런 현실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의 모호함 속에서 주를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현실에 모호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 혼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물론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거나 너무 관대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제2의 길은 피해야 돼요. 제1번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잠언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자만해서 다급하고 단순한 판단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나 지혜 알아,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이 모호함 속에서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을 아는 그 모든 지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무엇이 겸손인지, 그리고 진짜 지혜의 그 중간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으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금방 무너질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와 연합하는 것에 애를 쓰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참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그러나 따라와라.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게 어떤 길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모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음성,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진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가는 것,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악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것.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 이건 정말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예배 잘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죠.
제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걸어가면서 참 그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지고 한 걸음씩 주님을 더 따라가는 그 삶이 생각보다 참 오래 걸리고 더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도님들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주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간단하게 열매 따먹듯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것인가라는, 얼마나 나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책하면서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무 간단하고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땅에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어지시는지요? 솔로몬은 일평생을 걸쳐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지혜는 곧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눈 감고 뒤에서 잡아줄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갈 때 뒤에서 잡아줄 줄을 믿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뒤를 못 믿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도 못하는 내 자아를 애써 극단까지 확장해서 염려와 근심, 헛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그런데 이런 일은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죠? 엄마 믿고 뒤로 넘어가 봐. 아빠 믿고 그 뒤로 넘어가 봐. 어린아이들은 하라 그러면 부모님 믿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홀로 너무 오래 버텨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어려운 질문들,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답, Come to me and rest 라는 너무나 단순한 표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써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간다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로 말씀을 계속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이러한 지혜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